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신약성경 28페이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부인하리라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오경 공부가요. 이번 주에 화요일 10시 30분부터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민수기를 그냥 생으로 읽으시면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삶 공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공부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면 또 그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 추석을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추석 명절 동안 하나님 나라를 나와 우리 가족들이 함께 풍성하게 누리셨나요? 정말 누리셨어요? 우리가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요, 한 주간 동안 부지런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든 5가지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읽고, 듣고, 쓰고,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묵상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러면 열심히 열어야죠. 그렇죠?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한번 열어봐야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또 성경을 찾아보면서요 탐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가물가물하면 그러면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으로 모인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런데 우리는 이 깨진 세상 가운데 평생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교황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열심히 천국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져오고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 버티고 서 있어서 그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것, 새것과 옛것을 가져와서 그래서 세상에 펼쳐 보이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천국문을 활짝 열고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내고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도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함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천국문을 마구마구 열어대야 됩니다. 천국은 귀한 거니까 닫아놓고 그리고 잘 모시고 있어야지. 이건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천국문을 활짝 열라고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니 이때로부터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신 이후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대통령 뽑으려고요. 여야 할 것 없이 그냥 치열하게 대선 후보들 대권을 잡겠다고 나와가지고 토론하고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보니까 참 재밌어요. 여도 재밌고 야도 재밌고. 그래서 아주 그냥 피 튀기게. 그래서 우리는 누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잘 분별을 해내야겠죠. 그런데 거기 유력한 대선 후보가 갑자기 나는 죽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 참모들, 캠퍼들이 난리 날 겁니다. 자기들도 그냥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도 좀 장관 좀 해볼까, 국무총리 좀 해볼까 하고 막 그냥 밀어주고 그냥 힘쓰고 있는데 나는 죽을 거야 그러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니까요.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를 수백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해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거치는 것이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아유 저 십자가가 뭐라고 저렇게 좋아하고 저렇게 믿고 그냥 귀에도 하고 목걸이에도 하고 교회도 십자가 붙여놓고 그냥 건물에도 붙여놓고 참 난리냐고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성도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더니 지금은 갑자기 뭐라 그래요? 이 마귀야 그러시잖아요. 이 마귀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성도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자로 사명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사람의 일은요, 사탄의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란 게요, 마귀의 일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에게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왔어요?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와가지고 시험하고 유혹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리스도조차도 시험 받으실 정도로 마귀는 간악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며 그 시험, 첫 번째 시험 물리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마귀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올려서 거기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당신을 다 받아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또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그 금은보화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시오. 그럼 이걸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그 시험을 이기시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시험은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미끼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명예와 권력,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쾌락이라고 말하지만요, 좀 편하게 말하면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뭔가 재밌는 일 없는가? 추석 때도 가족끼리 모였으면 뭘 찾아요? 재밌는 일을 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윷놀이도 하고, 예? 딱지치기도 하고.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뭐도 걸고요? 돈을 걸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명예란 것도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누가 좀 알아봐줘야 그게 사는 재미가 나죠. 그러니 내가 열심히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수고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다, 최고다고 막 칭찬해줘야 그래도 음식 할 맛이 나죠. 이게 간이 이상하네 막 그러면 벌써 기분이 싹 잡칩니다. 이게 다 명예욕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명예욕이에요. 권력욕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우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당하는 사람이 되면 기분 나빠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세상은 이 모든 것은 돈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뭘 벌기 위해서 피땀 흘려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씁니다. 돈이 있으면 가능하다. 근데 그 뒤에 마귀가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 정욕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그 선악과의 유혹이 바로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이 유혹입니다. 시험이에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다 이 깨진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 썩을 육체를 입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도 겁없이 와서 시험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돈, 명예, 권력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이게 누구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하느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그러니 성도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삶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의 일,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때는 신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 하려고 신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내신 그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요. 인격의 성숙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부지런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모저모로 일하는데 그 인격적으로 품어져 나오는 것은 온갖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이런 거라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누구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님의 그런 성품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복음의 그런 소망을 믿음의 그런 아름다운 덕을 사람들에게 흘리며 우리가 일하면 나의 일터에서 일하는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어디에서든지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일하면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을 대하면 마음이 상하고 그런데 저 예수 믿는 저 사람 대화하면 기쁘고 함께 일하면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이 말씀을 대부분 금욕적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 그래서 저도 신학교 가가지고요.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는 죽고 예수님 살라고. 금식하면 나는 죽는다고 그래서. 그랬더니요. 금식 끝나고 나니까 더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되고요. 더 욕심 부리게 되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것을 금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걸 금욕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뭐 물건 하나를 사도요. 아이고 교회 헌금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사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회도 하시면서 우리 감리교 협성대학교 교목실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목실장은 부총장 정도 되는 그런 직위거든요. 부총장 정도 되면 종합대학 부총장은 괜찮잖아요. 그런데도 평생을 소나타만 타셨어요. 그랜저를 타면 큰일 나는 줄 아셨습니다. 목사가 그랜저를 타면 안 돼. 겸손하게. 겸손은 좋은데요. 그랜저랑 뭐 소나타랑 뭐 타든지 그 문제가 안 되잖아요. 형편껏 타면 되는데 거기에 이 너무나 금욕적인 그런 의식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절기, 사순절, 고난주간이 꼭 뭐가 필 때예요? 벚꽃 필 때입니다. 그 꽃 구경 가면서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느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이 꽃을 보고 있네. 그 꽃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우리 보라고. 그런 이것을 이렇게 금욕적인 것으로 해석하며 종교적 열심을 끌어내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모든 가치관, 삶의 그러한 방식, 그리고 철학, 인생관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즐거움,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적정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는데 재미없이 살면 어떡합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 이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쾌락과 명예와 권력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뭘 넘을 때요? 선을 넘을 때, 과도하게 추구할 때, 내 정욕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다 따라갈 때 그것이 마귀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린 그것을 건강하게 누릴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그냥 따라오라고 하셨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를 따라라 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본토는 자기 고향이잖아요. 자기 고향 땅은요, 자기의 인생관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친척은요, 자기의 자아상이 생기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비 집은 자기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인품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50%는 유전되고요. 50%는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격과 인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 성격과 인품을 버릴 수 있나요? 버릴 수는 없죠. 그렇지만 거기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부분은 더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열등감, 비교의식, 그리고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이런 데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요, 이런 잘못되고 그릇된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으셨나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도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뭘 이기지 못하세요? 기쁨을 참지 못하시는, 좋다 좋다, 최고다, 아름답다, 귀하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값을 주고 샀다고, 값을 치르고 하나님 백성, 천국 자녀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 값은 얼마예요? 예?
매길 수가 없죠. 왜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년이 지나면서요, 육체의 그러한 젊음이 점점 사그라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점점 뒷전으로 밀려가고 하면서 자기를 가치 없이 느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풍성하고 새롭게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성도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주장하고 나를 향해 주장하고 세상을 향해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하나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리 속사람을 그냥 마구마구 갈기갈기 찢어놓으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바보 멍청이 소리를요,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바보 멍청이야 나는. 그러니 무능하고 능력 없고 자기 비하 혐오 그 가운데서 자기를 이렇게 세워나가니까요. 얼마나 그 기초가 약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 값을 치렀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이 깨진 세상에 발딛고 있고, 그리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서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서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해 오기를 주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면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여지고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삽니다.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들이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볼 자들이 누구냐?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변화산의 그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한 사람도 값어치 없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면 천국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